영국에 거주하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1621년 11월에 하나님 앞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그들이 드렸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이 감사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1년 전에 1620년 9월 16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서 새로 개척한 식민지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을 향하게 되죠. 배가 거의 미국의 해안에 접근하려 해서 배가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선착을 하려고 할 때에 때마침 불어닥친 폭풍우 때문에 그래서 배는 밑으로 표류를 하게 돼서 처음에 목적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제 동북부 해안에 이 배가 이제 기착을 하게 되죠. 남자 몇이 거주할 땅이 있는가 거주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를 좀 잠시 기착을 해놓고 내려가서 주변을 살피던 중에 무시무시한 인디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놀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배를 다시 타고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동북부 해안에 프리머스 해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1620년 11월 21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프리머스에 도착한 때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터전을 닦는 것이 매우 힘들었죠.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도 너무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식량난, 추위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보니까 봄이 되기 전에 102명 중에 44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44명이 사망하는 그 숫자 안에는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장한 남자들이 다수가 포함되어서 죽게 되다 보니까 102명에서 이 44명이 줄어든 이 공동체는 매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 봄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금 마음을 먹고 시작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자신들이 거처할 집을 하나 둘씩 공동체끼리 이제 세워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었는데도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공동체가 드릴 예배당을 짓는 그렇게 신앙심이 매우 깊은 단체였습니다. 대다수가 기아, 영양실조로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요. 1621년 정월 초하루에는 동시에 새해가 되는 그날에 3명의 남자들이 죽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장례식을 몰래 치를 수밖에 없어요. 슬퍼도 슬퍼할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인디언들이 그들의 생각에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인디언들에게 파악이 되면 더더욱 위협이 느껴지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주 몰래 슬프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몰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인디언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이 기착지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던 1621년 3월 초순경에 인디언 부족의 한 추장이 이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추장은 다행히도 메인주라고 하는 해안가에서 영국인을 만나가지고 영어를 조금 배웠어요. 영어를 조금 배워가지고 그래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호의적으로 찾아온 이 인디언에게 주변의 상황들을 조금씩 정보를 이제 듣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 추장이 얼마 후에는 또 한 명의 인디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인디언의 내력이 뭐냐면 백인 선장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요. 이 인디언이 스페인으로 가는데 스페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탈출을 해갖고 영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 보시면 스페인에서 영국 가는 길은 100길로 가까워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영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인디언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추장을 만나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난 추장은 그냥 의사소통 정도만 간단했던 어떤 의사소통이었는데 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인디언 어떻게 해요? 영어가 아주 유창하니까 그래서 청교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서로가 진심을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디언을 통해서 옥수수 씨앗을 이제 받게 되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들을 받게 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농사를 짓는 그래서 인디언들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인디언들이 좀 보호해주고 인도에 자신들이 먼저 거주하고 있으니까 인디언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초라하지만은 간단하게 농사를 개간하고 개척을 해서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해 가을에 첫 소출이 일어났는데 뭐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첫 해 소출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게 부족했고 그리고 빈출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농산물 그리고 생선과 과일들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 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함께 하면서 나누게 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국률로 다가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경험한 수많은 기적과 체험 가운데 속에 어떤 해에는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그냥 새떼가 그냥 시커멓게 몰려와서 다 쪼아 먹으니까 이걸 쫓아도 안 되고 새떼들이 계속 날라오니까 교회에 전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에 밤새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청교도들이 처음 이렇게 공동체에는 항상 교회가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은 거기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당이 되고 또 강당이 되고 학교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속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가 축제의 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옛날에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드리지 않았잖아요. 다 서서 들었어요. 강당에서 2시간, 3시간을 다 서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가 앉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회의도 하고 마을 주변의 이야기도 하고 하는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것이 곧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청교도들이 처음 발을 디딘 이 미국 동북부 프리머스 해안에 거기에 처음 발을 디딘 그 장소에 기념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한 기념탑이 세워졌는데 그 기념탑에 무슨 글귀가 쓰여져 있느냐면 너희 조상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영국의 이 신교죠.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예요. 천주교에서 독립한 성공회였기 때문에 지금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네덜란드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새로 구성된 칼빈파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청교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 그래서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는 필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청교도들이 자신의 삶의 안전한 곳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세상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세속화되고 현지화되면서 신앙을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그런 것 아니다 하고 자신이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거주를 버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 이것은 단 하나예요. 뭐요? 신앙의 정결성,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과는 다른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전제되거나 동반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황정재 집사님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감사 속에는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내가 당신에게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셨군요. 그럼 찬양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말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그리고 예배를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경우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지만 130번 정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나머지 4번 정도가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히 시편의 감사는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속에 뭐가 동반되냐면 깊은, 우리가 기뻐하다 할 때 깊은 찬양이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2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에는 무엇이 전제되느냐 하면 그들의 역사에 주권적으로 함께 해주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애굽에서 뭐 했던 존재예요? 종살이 했던 존재죠.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존재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자유롭게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예배, 감사제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제물을 무슨 제물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화목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와 그 다음은 이웃과의 친교를 어떻게 돈독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가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지만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의 친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예요. 어거지로 하는 제사도 아니고 의무로 하는 제사가 아니라 봉헌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발제, 자원제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몫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봉헌한 사람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처음에는 24시간 안에 그리고 48시간 안에 이틀 안에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그것을 다 함께 먹으면서 소진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그리고 당신과 친교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30장 22절에 보게 되면 역대하 30장 2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이 레위기는 구약에 기록된 추수감사의 성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 이 추수감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이에요. 음력으로 7월 15일이죠. 음력으로 7월 15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월 초하루가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정월 초하루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6월절을 정월 초하루가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여력으로 7월 달이 되면 사실 우리는 몇 월 달이에요? 10월 달이나 11월 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7월 15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름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1월 1일서부터 시작되고 유대인은 6월절이 정월 초하루가 되니까 3월 달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월은 우리에게 9월이 되고 10월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때는 7월 15일을 드리는데 그때의 절기를 초막절 절기라고 그래요.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여름 오면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절기가 7월 15일 날 같은 부분 같은 날 행사하는 것을 세 개를 이야기해요. 초막이나 장막은 이해가 되죠? 그죠? 초막은 뭘요? 나무들이나 엮어 가지고 그래서 만든 움막을 초막이라고 하고 장막은 텐트 치는 것을 장막 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교회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 예배는 첫째로는 초막절은 사람이 임으로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이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말은 이 절기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지정하셨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그걸 절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날씨가 순환되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걸 절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라고 하는 뜻은 뭐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세 절기죠. 처음에는 뭡니까? 유월절 절기, 두 번째는 맥추절 절기, 세 번째는 초막절 절기예요. 근데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절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맥추절 절기라고도 유월절은 무교절 절기, 유월절은 무교절 절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 17절에서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칠칠절을 지나는 가운데 속에 이제 초막절이 되게 되면 가을 거지가 거의 다 끝나서 그래서 뭘 합니까?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추수감사의 성격을 지닌 이 초막절에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따라 올라가셨던 절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같은 명절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추석 명절이 3일이잖아요. 그죠? 여기 절기는 이제 며칠 지키라는 거예요? 7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7일. 그래서 7월 15일서부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게 되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초막절의 첫날이 되게 되면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래서 7일이 지나고 마지막 8일째가 됐을 때 다시 성회로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일째 다시 성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초막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되세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의 곡식들 가운데 속에 특히 이스라엘에는 3대 과일이 있어요. 그죠? 뭡니까? 무화과 나무. 그죠? 무화과가 있고, 올리브죠. 감람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가 있죠. 이 부분들이 다 가을에 거둬들이는 열매예요. 그래서 맥추절에는 밀과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곡식들 가운데 속에서도 특히 수장절에는 과일들을, 곡식들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 추수에 대한 감사에는 뭐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농경사회, 농업을 하고 농경사회라면 반드시 그런 감사절을 지키는 게 풍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정성껏 어떻게 합니까? 1년 농사진 것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래서 힘껏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또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초막절에 초막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구술로, 구전으로, 말로 계속 전해서, 그래서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기억해서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 없었죠. 땅 없는 노예 민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땅 있는 민족이 됐어요. 땅 없는 민족에서 땅 있는 민족으로 살게 되죠. 땅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 없어도 먹고 살 만한 일 많죠. 그러나 농경사회에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농촌이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들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의 농촌은요, 곧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땅 한 떼기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못 쓰는 땅 어떻게 일궈가지고 간척하고 개척하고 간석하고 막 그런 가운데 속에 우리나라의 땅의 대부분이 지금 전라도 지방 가운데 속에 뭐 만경평야, 뭐 김제평야, 그런 때 평야가 지금처럼 큰 넓은 평야가 아니었었어요. 일제가 어떻게 합니까? 쌀을 수급을 해가지고 자기들 식량 삼으려고 거기 간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경평야, 김제평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호남평야, 그 평야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옛날부터 평야가 아니라 거기가 다 모였었어요. 개척하는 그런 것이 갯벌이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야 많은 기계와 어떤 걸 건설 장비를 가지고서 땅을 메꿨지만 일제시대 때에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등짐 찌고 손으로 삽으로 파가지고 그 땅을 일궈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옥토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생산하는데 그걸 어떻게 일본 놈들이 다 족족이 다 수랍을 해서 가져간 것이죠. 지금은 군산이라고 하는 땅이, 군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나가는
그 쌀이 다 어디서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아주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가운데 속에 이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자존과의 관계 속에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겨주면서 땅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줘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땅 없을 때에 내가 땅을 주고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복 줬더니만 땅 있는 민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경고하시는 것이죠.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가 끝냈지만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지킨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절기예요. 느헤미야 8장 이하에서 나오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거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감사 예배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가르치면서 찬양하는 것이 곧 이 모든 부분이 초막절 안에서 첫 번째는 뭐가? 추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구원해 주신 역사를 함께 통합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초막절이고 이 초막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것이다? 추수 감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추수감사 예배는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행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사실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그것이 추수감사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가운데 속에 없으면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셨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유지케 된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4편 136편이 바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시편은 자꾸자꾸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예배 때마다 회상하면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초막절 절기 감사절기를 당하게 되면 초막을 짓죠. 그래서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초막을 짓겠어요? 자신의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져가지고 왜 초막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속에 역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몸의 스스로 불편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불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나 아주 편안한 집에서 잠을 주무시다가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은 요새는 캠핑 도구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자나 거기서 자나 뭐 큰 불편 없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한기 올라오는 데다가 그냥 하나 간단한 거 깔고 거기서 한번 밤을 한번 보내려고 해보세요. 하루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몸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어 가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경제 수준보다 부족한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이나 또 남아메리카 쪽으로 그렇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하고 거기서 봉사를 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봉사하고 온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람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기서 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는 이론을 통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어떻게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교육이 될 때에 그때 뭐가 됩니까? 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뭐를 묻게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하게 되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러워지고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말고 오늘까지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 오면서 우리가 행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추수감사 헌금 그거 드리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은 거의 끝났어요. 교회에서도 떡하고 그래서 좀 주변에 가난한 분들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그거 하는 거 행사하고 난 뒤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추수감사 이 초막절을 좀 며칠 지키고 있다고요? 7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7일.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단 하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어떻게 합니까? 규례로 지켰듯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번의 봉사를 계획하기도 하고 내가 차곡차곡 모아둔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요.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집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예배당을 지어서 뭐를 먼저 생각했어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면 각자의 신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그러한 어떤 시간으로 강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의 감사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재점검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신앙의 척도는 그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줄어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척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만나, 아내 만나, 자식 만나, 형제 만나, 누구 만나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는 뭡니까? 이 추수감사에는 뭐를 확인해야 된다? 자신의 신앙의 재점검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전환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할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전환점, 이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을 한 분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을 대적하고 있는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숙정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의 법을 만드는 게 뭐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랍니까? 90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 찬양을 하는데 일체 다른 어떤 신에게는 뭐 해서는 안 된다. 기도도 해도 안 되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공포하는 것이 왕의 조서예요.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9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죽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흠과 여지와 틈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현실은 앞뒤를 보아도 절망적인 것밖에 없었던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상황에 놓여 있게 되죠.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자굴 위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결과가 사자의 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된 다니엘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루에 3번씩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의 삶의 결과는 사자의 굴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반발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욱하는 것이 드러나오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핍박과 고난밖에 없고 가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더 핍박이 오나요? 더 고난이 오나요? 더 환난이 오나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취한 선택은요, 그래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시다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역전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욱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더더욱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때에 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생각이나 이론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몸으로 실천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몸이 오지 않으면 마음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거기 가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몸이 안 가는데 마음이 어떻게 가요? 항상 감사는 뭐가 먼저 옵니까? 몸이 실천하고 마음이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고 몸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13살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고 정권이 몇 번 바뀌는 가운데 속에서도요, 핍박은 받고 고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90세 이상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정치를 68년을 했는데 아무 흠이나 틈과 여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외적인 결과의 득실을 따져본 뒤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무조건적 감사가 있을 때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찾아오게 돼요.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누가 나를 좁니까? 누가 자꾸 나를 비판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동료들이 수없이 죽고 농작물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보다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영적 풍성함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나의 아픔보다는 이 아픔을 뚫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채워줄 그 복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보잘것없는 추수에도 먼저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물질적 소득과 풍성함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없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보는 데가 없어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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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속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를 더더욱 아낄 수 있어야 해요. 더더욱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감사를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이제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빌립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처지가 슬프고 고단하면 기쁨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오게 되고 기쁨의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면 처져버리게 돼 있어요. 고단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요, 감옥에 매여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죠. 자유를 빼앗겼죠. 곰핍하게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뭐 한다고 했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다고 할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5절에서 나와요.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 지방을 들어가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생성돼서부터 이 교회는 꾸준히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사도 바울과 함께한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그죠?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지속.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해서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성찬과도 관계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참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가면 이 단어를 뭘로 사용하고 있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써 있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라틴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커뮤니오라고 얘기해요. 커뮤니오. 헬라어의 코이노니아가 라틴어는 커뮤니오가 나오고, 그럼 영어는 뭐겠어요? 영어는 커뮤니오에서 커뮤니티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영어는요, 앞에 com이라고 하는 접두사 com이라고 하는 단어와 unit라고 하는 un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화가 된 community예요. com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고요. unity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사용할 때 코이노니아는 형제자매님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시간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노는. 그래서 레크레이션 할 때도 뭐라고 그래? 이 코이노니아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냐면 성찬을 행할 때에 그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베풀 때에 그때를 뭐라고 합니까? 코이노니아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는요. 함께 예수와 하나가 되는 시간 그런 뜻이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 그 우리가 보여준 유형적인 은혜가 뭐예요? 성찬이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을 먹으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뭐가 됐어?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돼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형성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비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비를 이룬다라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신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에 이제부터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만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서 여러 가지의 편지 옥중 서신을 쓰고 목회 서신을 쓰면서 기억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자신이 전도한 이 교회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교회가 핍박받으면 교회가 산산조각나고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고 사그러지지도 않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역사의 배후 속에 교회의 배후 속에는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고는 에베소서를 쓸 때마다 골로새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뭐라고 해요? 항상 뭐라고 해요? 감사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원망스럽고 힘들어지고 불만과 고통은 나날이 쌓여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착하신 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종말의 그날까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뭐 하신다?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한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것이야. 나같이 부족한 점을 죽은 개만도 못한 내 존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전히 어떻게 한다? 나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3장 10절 넘어가세요.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11절에서 12절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 11, 12절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전히 진행이라는 것이죠. 이미도 아니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감사는 죽는 순간까지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이 자녀들에게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 유언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노라. 앞으로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주님 만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니 감사하노라. 그래서 두 가지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산 모든 것이 감사했다라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지막 유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 세상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절은 개인적인 감사의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배로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구약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큰 수많은 타락 가운데 속에서도 방종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 문을 닫지 않으시고 엎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초대교회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교회가 지역에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참되고 새로운 교회라고 해서 좀 어려워서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 당신 교인들은 교회 이름을 다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참되고 새로운 교회라고 하니까 8자잖아요. 그걸 언제 기억하고 언제 부르느냐고 그러면서 물어봐요. 우리는 줄여서 말합니다. 참새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당신들 교인들 참되고 새로운 교회라고 말하기가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 지역에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하고 사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서모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우리와 같이 뭐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지은 이름이 없잖아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나왔죠. 그것을 뭡니까? 지역의 교회가 뭐가 되어야 한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다? 품고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나마 타락한 한국의 교회를 여전히 꾸준히 품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내가 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옆으로는 어떻게 이웃을 향하는 이 이웃을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성도는 복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새로운 공동체는요, 이웃을 향할 때 우리 목표가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저희들이 교회가 작기 때문에 5가정밖에 선물 꾸러미를 만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를 해주셔서 선물 꾸러미 만드는 게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못 받아갈 거야. 우리는 떡 한 덩이 하나밖에 못 받아갈 건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소녀 한 사람, 소년 한 사람,
그 다음에 독거노인 3분 이렇게 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정성껏 갖다 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다 앞서서 얼굴 보고 오라니까 자기도 그냥 와버렸어. 어? 굳이 얼굴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예, 맞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시면 베풀어준 그 손길은 하나님이 2배로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추수감사절은 자신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대해요. 이것보다 더 풍성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본 가운데 속에 한 해의 살이가 적자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산처럼 쌓여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요, 역전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짊어진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적은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요. 그 작고 작은 것 가운데 속에서도 이웃과 나눌 것이 예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믿고 일주일 동안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채우세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한 장씩 편지를 쓰든지 뭘 하든지 뭐 밥을 뭐 좀 새롭게 해주든지 뭘 해주면서 감사하면서, 황정재 집사는 일주일 동안 엄마하고 마녀에게 선물 하나씩 해다 줘. 그래서 그 감사가 실천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가족과 함께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고 침묵합니다.